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원로 목사님들을, 우리 지역에 계신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용돈도 조금 이렇게 담아서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는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분이 부흥회할 때 또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참 학교를 다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생활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가르침도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은퇴도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는 많이 참 늙으셨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요.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바알 신앙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을 때 홀로 생명을 걸고 맞섰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생을 마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너의 제자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인생을 마지막 정리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델로, 여리고로 자기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늘 자기 곁에 있었던 그 엘리사라는 자기의 제자, 이름이 비슷하죠. 야사. 그런데 그 엘리야 곁에 있었던 그 엘리사 자기 제자에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잘 정리도 하고 혼자 조용히 정리도 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사, 이 제자가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정말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그도 역시 알았어요. 스승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마지막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5, 16년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말기 암으로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냥 그렇게 계셨을 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목회도 못 하시고 사택에 있기는 있으신데, 그래서 아무도 이제 찾아주지 않는 그런 때인데 많이 외로우셨죠.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싶었어요. 왜 찾아가고 싶었냐면, 나는 정말 목회를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 가실 때 여러분, 마지막 가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 없어요. 정말 진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부교육자를 관리를 하거나 뭐 사무도 보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정말 목회에 꼭 필요한 것을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들려주실 것 같았어요. 연세도 드셨으니까. 그래서 제 목사님 찾아가 뵙겠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한 몇 번에 걸쳐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과 성경을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엘리사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스승 엘리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스승님의 그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아니 난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아니 나는 스승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스승님의 그 한마디라도 그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나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녀주면서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하고 싶구나.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원하는 것은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갑절이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한 사람이잖아요. 재물을 태우고 그 옆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그냥 말라버리게 할 정도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가 비 안 온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어요. 그가 구름 한 조각 보고 비 올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정말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님보다 능력을 갑절이나 더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시대에는 장자는 2배를 받았습니다. 유산을, 부모님 유산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다면 자기의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장자에게 2개를 주고 차자에게 1를 줬어요.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내게 스승님에게 있던 그 은혜를 갑절이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이 엘리사 욕심도 많다. 그 엘리야의 그 큰 능력을 그것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한다니 참 욕심이 많구나. 그 스승님보다 더 나은 스승이 한번 돼보고자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승님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갑절이나 은혜를 달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원한 것은 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야. 바알이 우상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이 바알의 선지자가 아세라의 선지자가 온 세상을 그렇게 뒤덮고 있는데 정말 홀로 엘리야가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맞섰는데 자기는 엘리야 선지자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자기는 정말 너무 연약한 거야. 엘리야 선지자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 그러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님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할 생각을 하니까 엘리야만도 못한데 스승님만도 못한데 정말 내게 갑절의 능력이라도 주어져야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다 하는 그 간절함에 그 절박함에 나에게 스승님보다 더한 은혜를 주세요. 나는 스승님만도 못하니까 정말 내게 그 갑절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스승님 앞에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는 이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3절에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5절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머리가 좋은 이성적인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승이 이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회오리 바람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니 바람이 세서 올라가다가 떨어졌겠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이 그 엘리야를 찾으러 다녀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이렇게 찾아보죠. 내 생각에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이해가 안 돼. 머리를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찾아다녔는데도 끝내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그리고 머리가 더 좋은 엘리사보다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을 힘입은 엘리사의 뒤를 잇는 제자는 엘리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의 차이는 절박함이었어요. 정말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스승님보다 더한 은혜가 있어야 겨우 세상에서 그래도 감당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절박감과 그 간절함이 있었던 그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지 다른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많은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박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뭘 하나 보자, 예수님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참 괜찮은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 한번 보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희망을 줄 의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돈도 안 남았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이냐 죽음이냐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박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내가 산다 하는 이 절박감이 있었어요. 삶 아니면 죽음이야,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12년 동안 피를 쏟는 그런 병을 걸리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정말 사람을 해치고 나갈 그런 기운도 없어요. 그렇지만 좀 비켜보세요, 조금 비켜보세요, 나 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연약해진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나와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깨끗이 고침받았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이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엘리야의 제자들과 여리고의 엘리야의 제자들 많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과 엘리사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끝까지 스승님 곁에서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 스승님에게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임해야 돼 하는 이 간절함이, 절박감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교회의 직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박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었어요. 영하의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파주는 더 춥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도원에, 효용한 그 기도원에
그래도 335 아니면 부부끼리 아니면 혼자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굴에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추운데 부부가 와서 내 혼자 뒤에서 생각하는 거죠. 사업이 부도날 지경에 처했나? 못 고칠 의사 선생님 말하는 못 고칠 질병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뒤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절박감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그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도대체 어떤 절박감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뒤에서 정말 기도굴로 들어가는 사람, 예배로 향해서 예배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이 엘리사처럼, 그리고 혈루병으로 앓았던 12회를 알았던 이 여인처럼 절박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에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정말 절박감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안 계시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낼까? 스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바알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불안하고 그런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그 스승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했는데 스승님이 그냥 하늘로 바람에 올라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이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하니까 막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병과 마병은 뭘 말하냐면 이제 전쟁에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가 정말 신앙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켰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없으니까 정말 이제 나에게 능력이 임한다고도 그것도 내가 경험도 못 해봤는데 가버렸으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고 통곡을 하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그냥 통곡하면서 요단강 물을 쳤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간절함에 하나님 앞에 통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엘리사는 그것을 건너왔어요. 더 똑똑한 사람 많았다니까요. 혼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런데 엘리사가 그 간절함이 있으니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그 증거가 열왕기하 2장의 뒷부분에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에 이제 엘리사가 갔을 때 이 여리고는요,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한 이후로 그 땅이 위치는 참 좋은데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나무들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그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치는 너무 좋은데 열매가 맺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습니다. 이 땅에 저주를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그 물이 솟아나는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이제 변해서 이제 그 후로는 엘리사의 그 선포처럼 이제는 이 땅에 병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이제 저주가 풀어지고 그 땅에 그런 풍요로운 여리고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의 기적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상황 가운데 저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사가
이제 가는데 그 여리고 길을 가는데 성경에서 보면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젊은이들이에요. 아마 청소년들이나 그 이상 되는 그런 청년들이었겠지요. 엘리사가 가는데 뒤에서 엘리사의 신체적 결함을 보고 그리고 그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냐면 머리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도 스승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으니까 딴 데 더 높은 데로 가든지 이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노인을 희롱하고 뭐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놀리니까 젊은이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사람 모르겠는데 머리숱이 적은 사람은 조금 그것이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번 오살리 기도원 옆에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 아주 이쁘게 전놨던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트레이드 마크가 이 빛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 노년에 70이 넘으신 분이 가발을 쓰시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가발을 쓰셨을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다 그냥 알아보잖아요. 그냥 머리가 이제 없으신 거. 왜 가발을 쓰셨을까?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머리도. 그래갖고 제가 한번 조영기 목사님 곁에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도대체 가발을 쓰셔가지고 참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조 목사님이 두 가지 핸디캡이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라도 두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제자들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변호사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서한테 나 다음번에 오지 말라 그래라 그랬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가 없으신 게 그게 핸디캡이었다고 당신 조 목사님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옆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신 게 그래서 쓰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같이 저도 머리숱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뭐 그래도 저는 좀 있지만 더 없으신 분은 굉장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머리를 애로 갔더니 목사님 머리 심으세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럴 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엘리사도 그것이 핸디캡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를 향해서 젊은이들이 대머리요 하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그 42명의 그 젊은이들을 다 찢어서 죽였어. 엘리사 개인적인 그 비난 때문에도 그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뭐 수리남 나 목사야 하고 그 황정민이 막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에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는 죄종들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곰들이 나와서 찢어 죽였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엘리사의 사역 여리고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고 또 저주의 땅 그 여리고를 축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이는 것처럼 그것은 엘리야를 뒤를 잇는 엘리사의 이제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머리 없는 것만 기억하고 가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간절함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절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박감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표현을 했죠.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 못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악한 시대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엘리사처럼 내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5배, 10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이 땅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간절함이 기도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받고 싶은 이 간절함, 정말 어제도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약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